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은을 얻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요한복음 3장 14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의 1위가 뭔지 보면 1위는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 두 번째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건강, 가족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더 건강을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부분입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넉넉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부족한 것에 완전해지게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멸망,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충족해 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 없고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져다 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행복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일로 인해 나는 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늘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의 지름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메리지오스라고 말인데 갈라지는 거죠. 내가 행복해질 것 같기도 하고 불행해질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지 나도 행복해질 수 있지 라고 소망을 갖고 나가다가 아니야, 나에게는 행복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어, 이런 이 소망과 불안이 자꾸 염려가 교차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될 거와 안 될 것, 이런 나누어지는 염려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편안히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편안히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절망좌절이기 때문에, 편안이 없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편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평강의 맛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편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생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뭐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감사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현재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감사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주어서 더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현 시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고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센터에서 예배 드렸는데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데 제가 이 센터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했어요. 제가 이 세상, 죄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다른 분들 이제 다 조용히 해요. 백발 되신 어느 아마 권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해서 센터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딱 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 아이고, 박수 쳐달라, 박수 쳐달라, 박수 쳐달라. 90도 넘으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자예요. 가장 무지한 자입니다. 발전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나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간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늘 긍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소하지 못해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나죠. 분노가 나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사는 것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입장을 바꿔놓고 살아갑시다. 시작. 입장을 바꿔놓고 살아갑시다. 입장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고집이기 때문에, 내 보는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된다. 가진 사람이 갖지 않은 사람을 이해 설득해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이해와 설득해야 된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해야 된다. 이해와 설득이에요. 정죄하고 무식하다 그러고 게으르다 그러고 그리고 잘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억압하고 위협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한다면 이해를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아주 크게 인심을 쓴 거예요. 7번 용서해 주면 아주 베드로 스스로 나는 대인입니다. 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 즉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옹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밀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이겨야 되죠. 적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 권사님과 해주세요. 해줘야 돼요. 평신도 잘못하고 권사님과 다툼이 있으면 권사가 줘야 돼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가장 높은 위치고 담임 목사가 가장 낮고 장로님이 낮고 권사님과 안수자가 낮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성에서 저와 여러분 또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예수님이 왜 매를 맞으셨을까? 이유도 없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치료함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입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만한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해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나는 회복된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 입맛이 돋는다. 발걸음도 가볍다. 무릎도 치료가 된다. 혈압도 낮아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치료된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7기 16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병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고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여러분 기도로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3분의 2를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배 일으켜 세우시고 귀머거리를 열리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허리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마다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가시채는 다 씻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끝났어요. 저주의 끝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일들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 A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사업체는 작아요.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좀 가다 보면 자기보다 같은 동종업체의 사업자인데 막 100명이 넘는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때마다 미운 거야. 자기 사업자보다 크니까 갈 때마다 이제 좀 나보다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 회사가 잘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이제 부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 마음속에 부해가 막 납니까?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이제 그 회사를 축복해라 그러더래요. 축복이 나와야지. 우리 회사가 잘 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지나갈 때마다 잘 되는 김에 잘 돼서 우리 회사에게 좀 덕 좀 주면 되겠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잘 되라, 더 잘 되라, 더 잘 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제 부도가 잘 되라 그랬는데 그 자기가 있는 회사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회사 건물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축복의 결과 이렇게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안 되길 바랬는데
잘 되길 바라니까 자기 꽤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내가 듣고 어떤 마음이 가졌느냐? 여러분, 사람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면 되지만 그 사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그 축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또 우리가 저주에서의 해방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장을 하면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이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고 약속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리라.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변호사 역할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변호하죠.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막 소원이 일어나요. 막 소원이.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건져낸다는 거죠. 자, 소원을 있어요.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소원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꿈이 생겨요. 여러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 생각해 봤어요? 사막에 강이 있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광야의 길을 쫙 내고 사막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을 낼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사람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 강철왕 카네기는 자그마한 사업장에 배 한 척이 있었다. 배 그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철왕 카네기는 늘 이런 말 했대요. 반드시 물이 온다. 반드시 물이 오면, 물이 들어오면 내 배는 뜨게 돼 있다. 때가 있다. 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물이 오게 하소서. 근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이 강철왕, 이 카네기가 어떤 사람이냐? 헐벗고 굶주릴 때였어요. 배고플 때요. 여러분, 배고플 때 이런 꿈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강철왕 카네기로 만들어준 거죠. 배가 고플 때요. 종업원도 없을 때요. 자그마한 사무실에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하나님, 이 배에 반드시 물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카네에게 함께 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꿈입니다. 이 꿈을 누가 만들어주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딜 갈 때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마음의 소원.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허락하셨고 또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소원과 여러분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꿈이냐? 빌립보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에게 부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아파야죠.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어야지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한 그대로 해준다. 목사님 사업이 힘들어 죽겠네요. 그건 뭐예요? 힘들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아파 죽겠네요. 아파 죽어야지. 왜? 응답이니까. 너희가 내게 들린 대로 나 여호와는 그대로 해줄 것이다. 반대로 봅시다. 나는 아프지만 건강해질 거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일은 날마다 일어난다. 나는 정말 기쁘고 좋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술로 반대로 해요. 반대.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끝나고 나는데 아파 죽겠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안 될 거야. 저의 사람을 영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돼. 아유 텄어. 심보가 틀렸어. 그러니 뭐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언,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거다. 환경적으로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될 것이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